사도 바울의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이 또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계시는 성령님께서 불을 켜 주시기 전에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간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계시가 없어서, 수천 년간 아니죠. 거의 500년간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그 계시를 얻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기 전까지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암흑 세계에 살았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불을 켜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소서. 세 번째는 역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영광의 기업이,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이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위대한 능력,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 믿음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 알기를 오늘날 최신 과학자들이 믿음의 과학을 이야기합니다. 유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알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네 가지 기도 제목이었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주권자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영주권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4,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영주권자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적 위치의 정체성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성육신으로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우리,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속량과 대속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믿게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상에 보냄을 받도록 할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육신으로 보내셔서 대속하고 속량하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고 또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위치적인 진리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태어난 곳도 돌아갈 곳도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기능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자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자 사명입니다. 진짜 우리의 위치, 우리 영의 실제적 위치는 하늘 보좌 우편, 바로 예수님의 위치가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저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 안에 함께 앉히셨으니. 진짜 우리 영의 실제적 위치는 바로 하늘 보좌 예수님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로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고 흘려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졌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고 동시에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요한 1서 2장 15,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아닙니다.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자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게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영원히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원하는 종이 되어 사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이 부분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자원하는 종이 되어 사는 삶, 즉 스스로 종이 되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자원하는 히브리인의 종의 삶이 나오죠. 보통 히브리 사람이 종을 사면 종을 사게 되면 돈을 주고 사게 되면 6해 동안 섬기고 7째 해는 자유로운 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혼자 왔으면 혼자 가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한 상태로 왔으면 역시 7년째 부인과 자녀들과 그냥 다 함께 나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종이 혼자 왔는데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로부터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아내와 그 자녀 모두가 주인에게 속하게 됩니다. 즉 와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7년째 자유롭게 될 때 혼자만 떠나야 됩니다. 주인이 준 그 아내와 그로 말미암아 낳은 자녀는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히브리인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혼자 떠나는 종도 있겠지만 어떤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면 주인이 먼저 재판관들에게 그 종을 데려가고 그리고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려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면 이 종은 영원히 즉 죽을 때까지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의 자원하는 종의 삶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우리가 자원하여서 모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 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합니다. 히브리인 종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귀에 구멍을 뚫었는데 우리는 어디에 구멍을 뚫어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에 이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일치함으로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원하는 이 종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종은 주인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듣고 주인을 지켜보면서 주인을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자원하는 종의 심령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고대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있습니다. 반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삶이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간단하게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교회에 분쟁이 많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지 전도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할 것 없이 영적 어린아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원하는 그 히브리인의 종의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자, 부르심의 방향은 복음 전파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하지만 사역은 각각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됨.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서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또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로 한 명 한 명 전부 다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받은 은사와 사역 분야도 다르고 독특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힘차고 알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자와 축복의 통로의 삶.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영혼 구원자의 삶, 축복의 통로의 삶을 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우리 각자는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역이 각각 다릅니다.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고 결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각각 존귀하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부르심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한 그것을 감당한 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심은 더 높은 차원으로 최고의 부르심까지 발전해 가야 합니다. 점점점 그 부르심의 차원이 높아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차원이 높아갈 때 할 수 있으면 최고의 부르심까지 발전해 가야 합니다. 한번 어떤 일로 부르신 것이 영원한 부르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통해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최고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양육반에서는 항상 최순애 목사님께서 케네스 핵인 목사님의 예를 들으시죠. 최악의 출신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핵인 목사님.
어릴 때 집을 나가버린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 그리고 본인은 심장 기형으로 한 번도 뛰어볼 수 없었던, 청소년기에 뛰어볼 수도 없었던 그러한 상황, 할머니 손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역이 계속 발전해 나갔고, 그냥 단순히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아닌 레마 성경학교를 세움으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 수준, 그 차원까지 부르심이 확장해 가셨던 분이십니다. 해김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그런 집안 환경 가운데 있었던 해김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금, 은 그릇이든지 나무, 진흙 그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금은 그릇이 귀하고 나무와 진흙 그릇은 귀하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의도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됩니까? 금, 은 그릇이 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귀한 그릇이 되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 착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 선한 일의 궁극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부르심을 따라갈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부르심을 결코 비교하지 말라. 함께 가는 것이다. 서로 격려해 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 존재 자체에서도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비교하는 우를 결코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열매를 보고 실망하지 말라.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어떤 엔지니어가 평생 한 명을 전도했습니다. 한 명을 전도해서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열매를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우리의 계산 방법과 많이 다릅니다. 자, 하나님은 전체주의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은 똑같은 분량의 열매를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독특함을 인정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계산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한 달란트 이익을 남길 때 10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더 좋게 칭찬해 주시며 계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 신실한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즉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고, 또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충실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부르심의 이 소망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로 말씀합니다.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최순애 목사님이 자주 해주시는 그 예화 있죠. 두 사람이 동시에 거듭났습니다. 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진 것을 드리고 나누고 전하고 중보기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갈 때 자신이 구원한 그 영혼들, 열매죠, 함께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합니다. 또 한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세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보석들도 사고 좋은 미술 작품들도 샀습니다. 자, 천국에 갈 때가 되어서 여행용 가방에 자신이 산 귀중한 것들을 가득 넣어서 가지고 갔는데 결국 못 가져가죠. 겨우 자신의 몸만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 구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가 또한 신실하고 열심을 다한다면, 가지고 있는 것에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정말 많은 열매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 가장 크고 좋은 열매는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저도 영혼 구원하는 것에 참 서투르고 힘들었던 목사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매일 한 명씩 전도하고 그것을 보고해야 돼서 그때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전도여행 가서도 또 전도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제 최근에 계속 어른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힘들고요.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제 타겟을 홈페이지에 만들어 놓은 그 영상을 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교 저학년, 아직 마음이 굳지 않았고 영접 기도까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지금 지난주에도 4명, 어제도 4명을 영접시켰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고 제가 만든 영상 보여주고 하다가 이제 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송아지는 소는 송아지를 낳고 개는 강아지를 낳고 이걸 얘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법이 있다. 그리고 영적 기도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좋은 점, 힘들 때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거 역시 또 기도할 수 있고 이걸 의식하면서 정말 지혜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따라서 하더라고요. 물론 접촉한 모든 그런 청소년들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적 기도를 시켰을 때 정말 큰 기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함께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읽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는 순간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자이며 이 세상에 그분의 덕을 선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것들을 잊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맡은 일에 충성하고 최고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자원하는 히브리 종으로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 작은 것에도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주님 만나 천국에 입성하는 날에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많은 열매들까지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저 열매들 중에 가장 최고의 열매는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 결국은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구원을 흘려 보내는 삶입니다. 모두 영혼 구원자의 삶을 힘차고 알차게 사시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자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